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내 내게 있네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은혜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길 원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임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워두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축복자가 되어서 오늘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서정규 안수집사님 부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요, 이 땅에 어려운 질병의 구름이 몰려와 아직까지 떠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를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합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바로 세워지고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둠의 구름, 질병의 구름을 어서 빨리 성령의 바람으로 몰아내 주시어서 우리가 안전히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여러 몸의 여러 증상으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고 강건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보다는 또 우리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어둡게 하는 소식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어둠의 권세의 구름을 다 몰아내 주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햇빛이 비치는 광명한 소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사정들과 또 형편이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민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속히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비로 인해서 고난당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려움에서의 해방.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 8월 15일. 광복 몇 주년이 되는 거죠? 아유, 잘 아시네.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근데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뭐 빨간 날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복절은요, 정말 의미가 아주 깊은 겁니다. 일제치하 때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탄압을 당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또 그 이유가 믿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해서 또 독립운동의 자금을 많이 이렇게 거출해 가지고 독립자금으로 보내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일본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탄압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바로 일제 식민지 시절입니다. 많은 교회가 불타고 문을 닫고 많은 목회자들이 옥고를 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고초를 당했던 일들이 바로 일제 치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축복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우리가 광복절 빨간 날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이번엔 연휴가 겹쳤네, 토, 일, 월, 아이고 좋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될 때 이 나라의 독립도 기억하지만은 이 나라가 독립되면서 일제에서 해방되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자유롭게 해방이 되었다, 자유롭게 믿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그런 날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길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제 압제에서 해방을 맞이했죠. 감격스러운 해방이지만은 지금 가만히 이 나라를 돌이켜 보게 되면요, 완전한 해방을 이룬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완성의 해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죠. 몇 년 전에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는, 그걸 세척하게 되는 그런 물질, 그죠? 그 물질 몇 가지를 가지고 일본이 장난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아니, 겨우 세네 가지 물질을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며 공급하겠다. 자유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게 난 이후에 이 나라가 발칵 뒤집었어요.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그 염려로 말미암아 걱정이 가득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그 물질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개발하는 일들을 좀 더 해서 이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었지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게 될 때에 먹는 문제는요, 중국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산 물건이 안 들어오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는 엄청난 물가 폭등을 일으킵니다. 또 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하지 않으면요, 밀가루 값이 엄청난 폭등을 합니다. 콩, 대두유죠. 대두를 수입하지 않으면요, 식용유 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저 수입하지 않는 게 뭐가 있죠? 쌀은 수입하지 않는데 강제로 수입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쌀은 많이 있는데 강제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어요. 또 일본으로부터 부품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계가 씁니다. 지난 몇 년 전에 했던 것들은 어떤 세척기에 세척하는 그 액체잖아요, 그죠? 그런 물질이었거든요. 그런데 부품이 수입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이 씁니다. 그리고 히토류라고 하는 그 물질이 있잖아요. 반도체 그 중요한 만드는 물질인데 우리나라 그것이 나질 않아요. 중국에서 많이 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끊어버리게 되면요, 반도체가 씁니다. 이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어느 것 하나 미완성의 해방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치는 어떤가요? 미국의 눈치를 보죠. 중국의 눈치를 보죠. 또 북한의 눈치도 봐야 되죠. 또 러시아의 눈치를 봐야 되죠. 또 일본의 눈치도 또 봐야 됩니다. 국내 정세와 견주어서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서 잘못하다가는 숨겨져 있는 쥐레밭을 밟아서 펑 터져가지고 그걸 추스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주국방이요, 자주외교요, 자주경제, 꿈만 같은 일입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해방됐다라고 우리가 소리치지만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방을 맞이한 것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고 공부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힘을 쏟아야 되는지, 얼마나 이 나라를 정말 많이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어서 이 나라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모든 면에서 독립할 수 있는, 자주국방은 먼 이야기고 자주외교도 먼 이야기입니다. 자주경제도 먼 이야기예요. 아직 우리가 해방을 이룬 것이 없어요. 해방을 이룬 것이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는요 지하 자원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을 키워내야 돼. 훌륭한 사람을 키워내야 돼. 근데 겨우 노벨상 하나 받은 것이 평화 노벨상 하나 못 받았잖아. 노벨 평화상밖에 못 받았잖아요. 다른 건 다 후보 좀 올라갔다 떨어지고 못 받았어요. 사람을 키워내야 돼. 이 나라가 온 지구 전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야지만이 온전한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이 해방을 위해서, 온전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 모든 이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 가야 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나라의 해방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죄에서 해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에서의 해방.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질병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낫는 보장이 있다면요 두렵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불러온다고 하기 때문에 질병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죠. 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두려운 것입니다. 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불러오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사실이.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듯이 나 또한 사망 권세를 다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죄에서의 해방, 죽음에서의 해방, 사망에서의 해방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진정으로 해방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뭡니까? 나를 메어놓은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다 풀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빠와 같이 산길을 걸어가죠. 근데 아이의 얼굴은요 만족함이 가득해요. 산길은 어두컴컴하고 좀 별로 길이 좋지 않은데 불구하고 아이의 발걸음은요 팔짝팔짝 뜁니다. 왜? 즐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아이는 그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 손을 잡고 있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해방, 신앙의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늘 두려움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요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 두려움인데 그 가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면서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두려움, 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가 잘 올라갈까? 타고 내려오는데 이거 엘리베이터가 잘 내려갈까? 이런 두려움이에요. 버스를 탔는데 이 버스, 내가 탄 버스가 사고 나지 않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집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 아니, 집 안에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수돗물을 틀었는데 이 수돗물이 잠길까? 자기가 틀었거든요. 계속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그 물을 보면서 이 수돗물에 내가 잠궈도 잠길까? 물이 안 나올까? 계속 나면 어떡하지? 가스불을 켰는데 이 가스불이 이게 새가 터지진 않을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전기도 못 올립니다. 문을 열 수도 없어요. 이 문으로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 문을 꼭 잠궈놔. 그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으로 막연한 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살아가거든요. 또 잠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분이 계시다 그래요. 어떤 친구 보고, 야, 너 좀 기도 좀 해줘라. 뭘 로또 좀 맞으라고 기도 좀 해달래. 그래? 그럼 얼마 지났습니다. 야, 너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토요일 지나면 로또 하잖아요, 그렇죠? 지났어, 물어봤어. 어떻게 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 하는 말이 아마 너 롯데 맞으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 너 어떻게 됐냐고. 안 샀어. 안 샀대. 아니, 사놓고 나서 기도를 해달라 그러든지 빌어달라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샀대. 자, 뭐가 같냐면요, 우리가 아직 실패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실패할 걸 염려하게 돼요. 넘어지지 않았는데 넘어질 걸 염려하게 돼요. 거절당하지 않았는데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게 돼요. 이 염려가 우리의 삶 속에 잠재적 의식 속에서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또 영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두려움이 있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다 합치게 되면 이 두려움들은요, 전혀 우리의 삶 속에 필요 없는 것인데,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내게 다가오지 않은 것이고, 내게 오려고 방향을 정해놓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지레짐작으로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365번이 나오는데, 365일 동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365번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의 딸이 죽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사도 바울이 이제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될 때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뒤집어지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한테 하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두렵지 않게 만들 것이며 나를 굳게 지켜주시는 축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간단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앞에 놓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과 칼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칼싸움은 그냥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할 찰나에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발에 물이 묻히지 않도록 건너게 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맞닥뜨려서 칼과 창을 겨루면서 활을 쏘면서 싸움을 해야만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싸움을 앞에 놓고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누구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니 싸워야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그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은 너희를 지키는 보호자가 되신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출애굽기서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기록된 말씀과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 지고 계시니 애국 군대가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호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영적 부모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면서 지켜야 할 자리, 보호해야 할 자리를 다 아시면서 우리를 감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근심하지 말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보호자, 나의 부모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렇게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찬양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성일의 말씀도 있잖아요. 너를 낳은 부모는 육체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 보호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지휘자. 자,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오케스트라예요.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켜고 어떤 이는 비올라를 켜고 첼로를 켜고 또 두들기는 거 있잖아요. 두들기도 하고 나팔을 불고 그래요. 여러 악기를 가지고 그 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요, 훌륭한 지휘자가 있어야 돼요. 그 훌륭한 지휘자가 각 악기의 소리를 다 음을 듣고 그 음을 종합해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의미를 세우고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걸 세워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바이올린을 세게 할 때는 바이올린에게 사인을 주고, 비올라가 나오게 될 때 비올라에게 사인을 주고, 또 북이 나오게 될 때 북을 사인을 주고, 나팔이 나오게 될 나팔을 사인을 주어서 그 음색에 맞게 그 악기가 잘 운영되어서
아름다운 소리, 행복한 소리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지휘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여행자로 오셨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요 씨름꾼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게 만드셨습니다. 모세에게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구원자로 오셨죠. 다윗에게는 선한 목자로, 다니엘에게는 인자하는 못으로 오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는요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지휘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를 세우셨는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휘하셔요.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 은혜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지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연주하는 이가, 지휘자가 사인을 딱 줬어요. 자, 지금 나올 때라고 딱 줬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에는 뺄까요, 안 뺄까요? 빼버려요. 실력이 좋아도 상관이 없어. 유능해도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배경이 좋아도 상관이 없어. 빼버리는 거예요. 지휘자의 그 지휘 하나하나가 행복한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지휘자의 그 지휘를 거부하는 악단이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휘하시게 될 때에 그대로 행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말씀이지만은, 칼을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창을 준비하라 그랬나요? 활을 잘 쏘는 자를 앞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앞에 세우래요. 그리고 성을 뺑글뺑글 돌립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차를 만들든지 사다리를 만들든지 만들어가지고 기어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전쟁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성을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에 7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소리를 질러라. 아니, 소리 지른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지나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지휘하시게 될 때에 그 지휘를 다 따라 행하게 돼요. 백성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겨우 처음 전쟁해보게 되니까 서툴러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전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소리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대로 그가 움직였어. 그렇게 우리를 지휘하신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고 나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는가를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이겁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표현이,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겁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두 번째 의미는요, 자기의 너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 사람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룻기서에 보게 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 권리를 행사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 권리를 가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 증표로 장로들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지는 그런 약속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이와 같은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진 자의 모든 물건을 이긴 자가 빼앗아 착취하는 겁니다. 가져가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처음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에서 들어가서 첫 싸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점령하여 이길 수 있지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그 모든 것을 내게 바쳐야 된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고 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듯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의 무기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는 거예요. 물질을 든 자는 물질로 망해요. 권세를 든 자는 권세로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에요. 세상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기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기가 돼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모든 권리와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무기가 되어 주셔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 내 앞에 그 장애물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와 같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날 동안에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았죠. 여호수아 의 마지막 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이 많은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 이제 내가 모든 죄를 다 내려놓을 터인데, 그러나 다 죄를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데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 시간에 정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의 무기가 되어서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평생 동안 여호수아의 그 길을 인도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그 자신의 무기였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은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두려움이 오게 되죠. 또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나라의 국방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국방의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대만과 중국이 심상치 않죠? 대만과 중국이 뻥 터졌습니다. 그러면 대만을 도우려고 미국이 갑니다. 미국과 중국이 뻥 싸웁니다. 거기 대만 땅에서. 근데 그 대만에 있는 미군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동원이 돼야 됩니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럼 중국은 주한미군이 미군을 돕네. 그러면 저 주한미군이 있는 곳을 때려야 되겠구나 하고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미국이 전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왜? 서로 방위 조약이 맺혀져 있거든요. 누구든지 침범을 당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과 북한도 그런 개입이 돼 있고 그게 조약이 돼 있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온 지구촌의 화약고가 아니라 대만의 화약고가 될 수가 있어요. 뻥 터지게 되면요, 중국, 미국이 붙죠. 그럼 어떻게 돼요? 딱 진영에 갖춰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요, 지금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이게요. 안보적으로. 근데 우리는 모르죠. 그냥 다 모르고 그냥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코로나가 얼마나 많은 기세를 떨칩니까? 죽어져 가다가 다시 불씨가 일어나서 지금 온 나라, 온 세계 속에. 근데 유럽 같은 다 마스크 벗고 다니더라고. 아예 그냥 뭐 상관도 안 해요, 그냥.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코로나가 또 우리는 또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다가오게 됩니다. 세상은 두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두려움에서 해방을 입는 하나님의 축복자의 모습으로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의 무기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어떤 것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내 마음을 넘보지 못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넘보지 못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어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두렵지 않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위기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이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때에 평안해, 주 안에 평안해, 이런 찬양 부르시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워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혀 주옵소서. 두려움을 물리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축복자가 되시며 나의 무기가 되셔서 이 세상의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맺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면서 이 땅에서 몰려오는 두려움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의지자, 나의 무기가 되어서 그 모든 두려워하는 것들을 물리치며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내 마음 평안에, 내 마음 평안에 외치면서 내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지키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나를 고대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어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